예,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의 은혜, 또 주님의 그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 화요일 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지난 본문을 보면 정리해 보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냐면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죠. 성전으로 가셨어요. 자, 성전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장사꾼들의 소굴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셨죠. 그래가지고 성전을 엎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을 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는데,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비유 기억나시나요? 핵심이 뭐였죠?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위가 어디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방 백성들에게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한 너희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자, 그 비유를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었죠. 그걸 듣고서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게 오늘 15절인데요. 자, 15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보면, 자,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할까 상의하고, 16절에 보니까 자기 제자들을, 사기를 마치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누구랑 같이 보내요? 헤롯 당원들을 같이 보내요. 이유가 뭘까?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본문 17절을 보세요. 17절.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놓은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가이사가 누구죠?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지배하고 있는 나라 황제라고요. 그러니까 그 황제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그 질문을 한 것인데요.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죠. 함정이 들어있죠. 여러분, 세금에 대한 문제는 언제나 이 정복국가와 피정복국가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어떤 착취고 그걸 거부하면 반란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있거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갈릴리 지역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 반란의 이유가, 동기가 뭐였죠? 과다한 세금 문제였어요. 과다한 세금을 황제에게 낼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국은요, 로마 군대에게 다 붙잡혀가지고 그 반란죄로 전부 다 처형을 당했어요. 십자가형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깔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딱 걸려드는 거예요. 왜요? 16절, 아까 16절을 보면 거기 제자들과 함께 누가 같이 갔어요? 헤롯 당원들이 같이 갔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당국과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말에 대한 어떤 증거를 고발하려는 목적으로 붙여서 보낸 것입니다.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 낼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이 로마 당국자에게 들어가면 예수님이 반란죄로, 선동죄로 체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세금을 내라고 하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 생각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많이. 근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의 메시아관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제국을 꺾고 이스라엘을 거기서 압제해서 건져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실망하겠죠. 고개를 돌리겠죠. 시험에 빠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입장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도를 짜놓고서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모략을 해서 제자를 보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냐. 주님이 그 질문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의 입장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기억나시죠? 그 질문과 똑같은 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들이 당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그저 요거를 연구해내가지고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올무에 붙잡으려고 제자들을 보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요 전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들의 악한 생각을 어떻게 하시고 아시고 그랬죠. 아시고 이 위선자들아, 이 외식이라는 건 위선이잖아요. 이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책망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원칙과 기준을 오늘 본문에서 딱 제시하고 계세요. 야, 이거는요 모든 답을 알고 계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칙, 뭐라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세 가지로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주는 의미, 첫 번째 의미는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구분되어 있는, 따로 떨어져 있는 두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얼핏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얼핏 보면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러셨으니까 마치 예수님이 세상과 하나님을 구분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체제를 정복하고 뒤집어 엎고 그리고 나서 세우는 나라가 아니고 세상 속에서 공존하면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안에서 그걸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이루어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절대로 이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나를 분리하지 않고 그 속에 있으면서, 아니 그 속에 더 침투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심판은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은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분법적인 태도를,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세상은 속된 것이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속된 일이고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속된 일이고,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 개념이 아니고 통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무조건 거룩한 것이 아니고, 교회라도 사람이 주인되어 있는 세속적인 교회가 있고요, 세상 속에서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장소 개념이 아니고 과연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인되어 있느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지 장소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볼 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딱 정해놓는 거, 이건 그렇고 저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근데 보면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꾸 뭐를 분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도 대부분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율법을 가지고 나눕니다. 또 인종으로 나눕니다. 그 이유는 자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내가 오염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파를 다른 말로 분리주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분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세상과 달라야 돼. 우린 선민이야. 그러므로 할례 받지 못한 저들과 함께 있으면 안 돼.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돼. 그래서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죄인들과는, 이방인들과는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상에 같이 앉지도 않았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그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당시 종교인들의 모습이었는데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구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속에 심겨져 있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리고 성도는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자라가도록, 마치 그 빵 속에, 밀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처럼 말이죠. 자, 그렇게 번져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세상 속.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나라로 서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야 되지 분리돼서 여기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자, 9절부터 봅니다. 여러분 스크린 보세요. 자,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근데 그 말은, 이 세상에서 사귀지 말라는 말이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같이 있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성도는 세상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들과 섞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든지 음행하는 사람이든지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든지 분리하면 안 되고, 그렇죠? 분리하면 안 되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사는지, 우리의 삶의 양식, 그렇죠? 우리의 빛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고 성도의 사명이고 부르심이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거기서 빛을 발해야 돼요.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그런 공동체들이 있죠. 세상과 등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들도 학교 안 보내고 홈스쿨링으로 가르치고. 그게 옳은 것일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의 삶과 밖에서의 삶이 다릅니다. 기준이 달라요. 교회에 오면 성도예요. 그렇죠? 교회에 오면 크리스찬으로 살아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또 거기 완전히 동화돼 가지고요, 세상 사람들과 또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술수를 쓰고.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어두운 그곳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서 있어야 되고요, 그곳에 들어가서 맛이 없는 그곳에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로 부름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모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모이는 데 있지 않고 흩어지는 데 있습니다. 왜 모이죠? 흩어지려고 모이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모든 교회 사역이 중단돼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저는 그런 메시지라고 봐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사역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진짜, 아니, 사역이 중단됐다고요? 왜 중단돼 있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있어요. 그곳에서 섬기는 그 부르심의 소명을 놓치지 않고 그 자리를 찾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인데요.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보죠. 조금 앞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자, 13절부터 가봅니다. 자, 13절부터 찾으셨죠? 저는 조금 다른 번역으로 볼게요. 같이 보세요.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 소금. 예수님이 항상 비유로 잘 설명을 하세요. 너는 소금이다. 기억하지?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있어야 세상이 맛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져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자, 그 다음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다. 세상은 어둡죠.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내려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왜요?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히 비춰서 밝아질 거니까.
자, 이와 같이 우리를 어디 둔다는 거예요? 세상에 둔다는 거예요. 세상에. 왜냐하면 그래야 어두운 세상이 밝아질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라.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예요. 보고. 말이 아니고 삶입니다. 삶을 보여주는 자로서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게 오늘 저희들이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역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물론 빛으로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죠.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악한 곳에서 말씀의 원리로 산다는 거, 이거 두렵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러다가 내가 살아남을까? 근데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소명. 여러분, 오늘 이 마음에 담으세요. 내 일터가, 내 가정이 내 소명의 자리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심으셨다. 내 직장에 나를 심으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래서 거기 파송을 받아 있는 것이고, 내 가정에서 내가 처음 예수 믿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나를 심으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자, 그러려면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죠? 내가 빛이 되고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빛은 그냥 빛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태워져야 돼요. 불살라져야 돼요. 소금은 그냥 맛을 내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히 내가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녹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성도의 희생 없이, 교회의 눈물 없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심으셨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지 주님의 뜻을 알고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 두 번째 의미는요, 자,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 국가의 시민으로서도 충성을 다하고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나라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국적. 자, 이 근거가, 이 말씀이,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위는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왔다.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두 군데만 찾아볼 텐데요. 먼저 로마서 13장으로 갑니다. 우리 스크린 보셔도 돼요. 로마서 13장 1절. 제가 읽어보죠. 자,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내 위에 있는 권세 있죠. 직장이든 가정은 부모일 수 있고 직장에도 상사가 있고 다 있죠. 그 권세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이미 있는 권세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 전제예요. 그러므로 그 권세, 내 위에 있는 권세, 내 기준과 내 판단을 가지고 저건 무슨 권세가 저래, 이렇게 거역하는 사람은 누구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뭘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4절입니다. 자,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요, 우리가 볼 때 악해 보이는 그 통치자가, 그 통치자 때문에 사실 우리가 거룩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지 마세요.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물론 세상이 악하죠. 악하게 돌아가는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고 역사하고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마귀가 횡행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누가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일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은 마귀까지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대통령도요, 우리가 뽑는 것 같지만, 우리가 뽑지만,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자, 이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되고, 첫째 전제는 그걸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겨요. 자, 그러면 이거 확실히 악한 정부인데도 그 정부에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죠. 우리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너무 악해요. 그래도 충성해야 됩니까? 그 밑에 순종해야 됩니까?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답이 뭘까요? 이따 마지막 세 번째에서 다루겠지만, 오늘 이제 여기 관점에서 본다면 충성까지는 못해도 일단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이유인지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존중하는 자세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악한 정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적합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즘 모가디스라는 영화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 여러분 다 들어서 알고 계시죠? 이런 그 정부가 아무리 악하고 부패한 정부를 할지라도 정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고 통치 권력 공백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죠. 죽이고 뺏고 훔치고 불태우고 엉망이 되어버려요. 자, 그래서 무정부 상태보다는 악한 정부가 더 낫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어떤 식으로든지 잘못된 권력으로라도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이뤄가고 계시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1세기 때 그 오늘 본문이 쓰여진 배경인 그 로마 정부 하에서도, 자, 사도들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로마 정부가 악한 정부잖아요. 막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그 네로 황제 시대 때 가장 무서운 핍박이 벌어졌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정부에 복종하라고 말씀해요. 복종하라. 아까는 로마서를 봤는데요, 이번에는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입니다. 스크린을 보세요. 자,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14절,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그래서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로마 황제도 총독도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자, 우리 성도는 아무리 악한 정부이고 그런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 권위 자체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세우신 뭔가 뜻이 있겠구나, 그거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뜻을 찾는 자세가 성도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이지, 내가 생각할 때 그게 불이익이 온다고 해서 그걸 뒤집어 엎으려고 나서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로마 정부 같은 악한 정부라 할지라도 성경은 그에게 복종하라고 말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이런 지금 정부를 악한 정부라고 볼 수 있나요? 제가 문재인 정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또 이 색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전 정부, 어떤 정부를 할지라도 그렇게 볼 수 있냐고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 정도 상황은 아니죠. 자, 그러면 자,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우리는 더더욱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될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 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의 상황을 보면 뭐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야당 여당 똑같습니다. 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리더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고요, 존중도 없고요, 마음대로 찢어발기고, 여러분 그 인사청문회 같은 데 가보세요. 그게 청문회입니까? 그거 다 뒷조사해가지고 흠집을 내고,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부모의 권위가 설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으며 무슨 권위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좀 걱정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모든 권위가 다 땅에 떨어지고 누구도 존경받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존경할 줄 모르는 그런 사회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속에서 올바른 자녀들이 길러질 수 있고 어떻게 평안하고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모든 권위를 다 무너뜨렸어요. 지도자에 대한 존경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정말 눈물 나요. 근데 이게요, 앞으로 우리 삶에 메아리처럼 다 올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에 대한 존경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무너질까요? 공권력과 법에 대한 존중이 다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국가 권위를 무시합니다. 지금 보세요. 뉴스 같은 데 보세요. 경찰 같은 경우 뚜렷이 패잖아요. 경찰도 팹니다. 경찰도 패요. 민주경찰이라고 그러면서 그런다고. 제가 이제 미국에 살 때요. 그래도 미국은 공권력이 살아있어요. 학교 교사의 권위가 살아있고. 우리가 다릅니다. 미국이 엉망인 것 같지만 아니, 안 그래요. 미국의 경찰들은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가의 권위를 무시하고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니까 당연히 법도 무시하겠죠. 앞으로 이 사회는 점점 무질서해져 갈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세상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법을 어기면서도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 첫 번째는요, 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 속에서 국가와 하나님이 나에게 내 위에 세우신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법을 지키고 의무를 다하고. 그죠? 로마서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모든 사람입니다.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성경의 법이 있죠.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조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그래서 존경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너희는 이렇게 살라.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고 빛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국민으로서 세금 잘 내셔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탈세하시면 안 돼요. 쉬운 일 아니지만 세금 잘 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녹아져야 되고요. 그렇죠? 내가 태워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죽고자 하면 그래도 우리 때문에 그곳에 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헛된 꿈을 꾸고 헛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뭔가 예수 때문에 성공해 볼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뭐라고요? 자기를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그거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성도가 가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방법은 우선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첫째 가정에서. 어디에서요?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그곳에서 그거 안 하고 무슨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기본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사랑으로 양육하고 본으로 삶을 가리키고. 여러분,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 지킬 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가정에서 이게 안 되고 직장 생활에서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사람들은 뭘 보냐면요, 우리들의 삶을 봐요. 여러분이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본다고요. 부부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본다고요. 그게 안 돼 있고 세상 사람만 못하면 그가 하는 말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까 마태복음 5장 16절 다시 보여주세요.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외식하라는 뜻이 아니라 위선 떨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실되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모습이 사람 앞에 비춰서 그들이 뭘 보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하나님이 다스리면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의 가정이 다른 모습이 보여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여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제껴놓고 교회 와서 뭐 하지 마세요. 첫 번째 이거예요. 첫 번째, 가정을 잘 다스리세요. 가정을. 그렇죠? 그리고 직장생활, 그곳이 내가 서 있는 사명의 자리예요. 거기서 잘하세요. 잘하세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지금 코로나로 한국교회 막아놨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거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지 말고 그럼 봉사가 끝난 것입니까? 아니, 진짜 봉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진짜 섬기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정에서. 아, 그동안 내가 중요한 거를 본질을 놓쳤구나. 아, 직장에서 내가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쳤구나. 여러분, 이게 기회입니다. 기회.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기회예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곳에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국가에 충성해야 되고, 자, 말씀대로 지도자를 존중해야 되지만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자, 뭘까요? 자, 국가의 법이 하나님 법에 어긋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거를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자,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에,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신 말씀이 그 세 번째 의미입니다. 자, 아까 여태까지 정리한 게 모든 세상 권위는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왔죠. 그 세상 권세 위에 누구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면 우리가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상위법이고 그게 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자도 타락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과 그 사람의 삶이 일치되지 않아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때 우리는 무조건 거기에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실현하고 바로잡는 그런 위치에 서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책무고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라는 거죠. 자,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예를 들면 뭐 나라의 전쟁이 예를 들어서 터지면 군대가 소집되면 군대 가야 되죠. 가서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국민의 백성으로서 의무예요. 자, 그런데 자, 상관이 국제법에도 어긋나는 자, 개인 감정을 가지고 양민을 사살해서 죽여라, 그런 명령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되죠?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우리 마음속에 딱 훈련하고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자, 회사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자세는 뭐죠? 상사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를 대할 때 주님께 대하듯이 하는 게 이게 기본 원리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명백한 어떤 일들을 나에게 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사표 쓰고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법이 우선하니까 그걸 따라가면 안 되고 거부하고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둬야 되면 그만둬야 되고,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지만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상황을 아시고 사회를 아시고 세상을 아세요. 그 가운데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상충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성애법 같은 거 있죠. 지금 차별금지법 자꾸 국회에서 요즘 어수선할 때마다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법인데요. 이게 계속 국회에 상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명백하게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제가 이건 뭐 여러 번 설명드렸죠. 심지어는요, 미국 같은 데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좀 앞서가니까, 거기는요, 두 사람의 결혼뿐 아니라 다자간의 결혼도 가능하다는 그런 법안의 합법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주에서는 이제 지금 통과돼요. 이게 뭐냐면요, 한 남자와 두 여자, 세 여자가 결혼할 수 있어요. 이게 부부.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나올 때 우리 성도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동성애 문제는 죄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성경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말을 하다가 벌금을 내야 되면 벌금을 내셔야 되고요. 그 말을 하다가 감옥을 가게 되면 감옥에 가야 되는 것이고요. 분명히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자세. 지금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으로 무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도박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에 살다 왔잖아요. 라스베가스에서는요, 도박이 합법입니다. 도박과 매춘이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는 그걸, 주 정부는 그걸 합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법에는 그게 합법일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은 라스베가스에 살지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라스베가스에 있고 거기에 갔다고 해서 거기서는 그게 합법이니까 거기서는 도박을 해도 되고 거기서 매춘을 해도 됩니까? 안 되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는 뭐가 우선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한다. 이 기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분명히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도 똑같아요. 술과 마약, 담배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술, 이 담배, 이게 불법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거의 폐해를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나치게 되면 사람을 방종하게 만들고, 삶을 낭비하게 만들고, 인생을 타락시키고, 그렇죠? 파멸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손을 대면 안 되죠. 우리 크리스찬은 그런 거를 유통하는 일에 종사하면 안 되고요. 돈이 돼도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기준을 가지고 정리해 나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가고 어두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우리 크리스찬의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한국 교회를 지금 거룩하게 정지하고 계시는 기간이라고 봐요. 이 기간에 우리가 다시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그리고 또 여러분의 어떤 삶의 그런 질서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또 싸워야 될 땐 싸우기도 하고.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분투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까요? 아니요,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크리스찬 사회 참여의 한계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예언이고 역사는 반드시 그렇게 가서 종말이 오고 심판이 올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고 사회 참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야 될 궁극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사회를 고치고 뭔가를 뜯어 고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고, 그렇죠? 우리도 죄에 물들고 우리도 악해질 수 있어.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영역입니다. 하나님 하실 영역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리에서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서는 우리도 서서 지금 내가 지켜야 될 그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삶에 최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궁극적인 정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삶에 많은 부조리가 있지만 그때까지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가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심겨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너 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심어놓은 그 가정, 내가 너를 심어놓은 그 직장에서 왜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느냐 그거 물어보신다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너무 나라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무 저기 먼데 열방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이 내가 살 영원한 본향이 아니고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이고 우리의 본향은 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건강한 영성을 잘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당장 내 옆에 있는 그분을 잘 섬기고 그분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못 본 척하지 마시고 소리를 내야 된다면 소리를 내시고 뭔가를 희생하고 그래서 한 영혼을 살려내고, 자 이런 일들을 내 자리에서부터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